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그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여러분,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적어놓고 이제 그 준비하는 그런 리스트를 버킷리스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의 버킷리스트와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 당신이 하셔야 될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한 가지 마음에 걸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만 이 땅에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는 100% 하나님이시요 또 100% 사람으로 사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가 사람으로서의 마지막 애잔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33년 동안 길러주신 어머니가 그의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다 했는데 이제 그가 마지막 떠나면서 뭔가 마음에 걸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래를 탁 고개를 떨구고 쳐다보니 자기 어머니가 그 곁에 있었고, 그리고 그 곁에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이 옆에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머니에게도 얘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저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사도 요한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에게 소개를 하고, 그리고 그 사도 요한에게 또 얘기를 합니다. 야, 바로 이 여인이 바로 네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내용은 네가 좀 잘 좀 돌봐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아들로서 다 저에게 하나님의 일은 잘했는데 내가 이제 아들로서 뭔가 잔하고 아쉬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 그를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8절에도 보면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하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때에 마지막으로 자기 육신의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을 하고,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을 다 하고 뭔가 하나를 애잔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공적 생활만 하시다 보니까 걸렸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사랑하는 제자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뉘앙스를 많이 이 본문을 보면서 봤습니다. 오늘 그 27절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서 모셨다. 그때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탁을 들은 다음부터 사도 요한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는 15세부터 18세까지가 정혼하는 기간이요, 또 결혼하는 기간이요, 또 아이를 생산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당시에 15세부터 18세 사이가 결혼하여 첫 아이를 낳는 그러한 풍습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과 마리아의 나이도 예수님도 그 당시에 정혼한 마리아도 그 당시에 정혼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의 나이도 15세 내지는 18세 뭐 조금 혹시 그 당시에 조금 기간을 넘겼다 해도 20세 안쪽은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그 마리아의 나이 차이는 약 18세에서 20세 정도의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부탁하실 때 예수님 나이는 33살입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약 50세 정도는 됐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50세입니다. 33세의 아들이 50세의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내려오는 전승과 기록에 보면 이 마리아가 그 당시 아주 장수를 해서 90세까지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마리아는 거의 40년 가까이를 사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도 요한은 그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과연 몇 살이었을까? 기록에는, 이 당시 기록이 정확지 않기 때문에 기록에는 잘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대략 우리가 어떤 합리적 유추를 해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보다는 좀 특별히 더 많은 제자도, 나이가 많은 제자도 있었겠지만은 그냥 상식적인 생각에 해보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좀 어렸을 것이고, 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적의 나이라면 아주 어린아이는 아니었을 것이고, 예수님과 비슷한 동년배에 한 두세 살이나 서너 살 차이 나는 그러한 젊은 청년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우리 계산하기 너 소수점 이하로 내려가면 복잡하니까 아주 계산하기 쉽게 얘기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도 요한의 나이는 한 30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마리아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를 모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마리아가 떠날 때까지 40년을 모셨다고 한다면 이 요한의 나이는 몇 살이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한창 혈기왕성한 30대 젊은 청년이 자기의 스승의 모친을 모시는데 이 모친이 90세까지 사시는, 그러니까 거의 40년을 모셨으니 사도 요한의 나이도 70세까지 됐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요한의 나이가 30살에서 70까지면 그의 인생은 다 접어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을 다 접고, 그리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 그 어머니를, 주님의 어머니 모친을 모시는 일에 그는 전심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의 함께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같이 주님과 함께 예수 전도단에 들어가서 함께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랑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수의 제자들, 그 친구들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그들 모두는 엄청난 초대교회의 사역자들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 독처에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주님의 사역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름도 몰랐던, 예수의 제자의 명단에도 오르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타나서 그도 자기도 사도라고 외치면서 세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며 그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명성을 얻고 명예를 얻고 자자한 그런 어떤 명성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우리 20절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다 그랬어요. 특별히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생애를 같이 하고 그리고 성령까지 임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것이 없습니다. 목을 내놓고 주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죽기를 작정하고 일하는데 무엇이 안 될 게 있겠습니까? 일이 안 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망설이는 거예요. 이 당시 제자들은 목을 내놓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사역한 대로 모두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니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시절에 어떤 이들의 사역과 이들의 이름, 이들의 명성이 얼마나 이제 널리 펴져나가고 그들의 명예가 얼마나 높았겠습니까? 그때 이 사도 요한, 자기는 그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사도입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더 큰 일을, 내가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이에게는 없었겠느냐 이 말이. 근데 그런 사명을 다 접어두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그는 70살까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40여 년을 그는 아무것도 그 어떤 전 세계를 누비며 왕성한 활동하는 그 제자들 친구들을 바라보며 이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갈등은 없었으며 부러움이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는 그렇게 어떤 자기가 해야 될, 하고 싶었던 그 뜨거운 사명, 그것 가지고 뭔가 하나님 일을 해서 나도 뭔가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긋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왜 그는 안 했겠는가? 그럼에도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40여 년을 자기도 젊은 청년에서부터 늙은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그 어머니 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인생을 바쳤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한이 능력이 없어서요? 게을러서요? 죽기가 두려워서요? 오직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제자예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하면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나는 이런 일을 하겠다, 이런 일을 하면 좋은 거고 저런 일은 잘못된 것이다, 얼마나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다 내려놓고 40여 년을 자기 인생을 다 바쳐 자기 스승의 모친을 모셨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주님의 부탁입니다. 그 주님의 부탁 때문에 그는 자기 인생을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도 요한의 인생이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의 인생이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40년 가까이 마리아를 봉양하며 모시며 진정한 주님과의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눴겠어요. 마리아를 볼 때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그가 안 했겠습니까? 예수의 모친을 그가 정성껏 모실 때에 얼마나 정성껏 모셨으면 90세까지 사셨겠어요, 그 당시. 이렇게 정성껏 모실 때에 무슨 마음으로 모셨겠어요? 그의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겠어요? 오직 예수 위에 무엇이 있었겠어요? 오직 나의 스승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과의 어떤 함께 지냈던 추억과 그분에 대한 사역, 그분이 하셔야 될 일, 그분이 어떤 분인가, 오직 그거 외에야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며 40년을 더 살았겠습니까? 그랬기에 그는 그 마리아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 이후에 요한복음을, 요한 1, 2, 3서를, 그리고 감히 요한계시록까지 신약성경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아무 사역도 안 하고 어머니만 모셨던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겠어요? 원래 사도 요한을 향해서 처음에 제자로 뽑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의 아들이다.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얼마나 성질이 다혈질이고 과격했으면 그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을 기억할 때 우리의 아들로 기억합니까? 아니면 사랑의 사도로 기억합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기억되고 있습니까? 40년 동안 그 어머니의 예수님의 모친을 모시면서 그에게는 그 과격했던 성격이 변하고 사랑의 사도로 변해간 거예요. 사랑의 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변화된 이거예요. 이거. 그가 사랑의 사도로 변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마리아가 떠나고 나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과 40년 동안 그 예수님만을 묵상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 마리아를 볼 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 당신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 당신 내가 지금 어머니 모시고 있는 거 아시죠? 얼마나 주님과의 깊은 그냥 감성적 교제가 아니라 실질적 교제를 나누면서 실존하는 주님과 함께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눴겠어요. 그 교제를 나누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주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의 결론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의 사도로 바뀐 겁니다. 주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끝까지 순종했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우리는 또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보면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신 짊어진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밤새도록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채찍에 두드려 맞았습니다. 밤새도록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친 몸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것도 자기가 죽어야 될, 자기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가다가 쓰러졌습니다. 내려오는 이야기들에 의하면 그 당시 주님이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릎이 탈골 상태에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졌겠습니까? 더 이상 십자가로 메고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주님이 쓰러진 그곳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주님이 쓰러졌는데 우연히 구레네 시몬이 거길 지나갔을까요? 아니면 필연적이었을까요? 이것을 우연으로 바라보는 그 사고가 세상적 사고예요. 주님이 가시다가 넘어지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힘드니까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우연히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연이겠어요? 주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신 분입니다. 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사람이요, 저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될 것이라는 걸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앞에서 쓰러지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닥칠까? 어떻게 생각하면 재수가 없나? 왜 여러분 앞에서 주님이 쓰러지셨을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동력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 앞에 쓰러지셔서 그것이 필연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들만이 감당할 수 있기에 내가 너희의 미래를 알고 네 앞에 쓰러졌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신앙은 필연입니다. 우연이 없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끌고 가던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몬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마음과 뭐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하필이면 왜 나냐? 여기 사람들이 한두 명이냐? 왜 하필이면 나냐? 재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야, 오늘 내가 어떻게 다 재수가 이렇게 더럽게 없냐? 원망하고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꼭 집어서 억지로 매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억지로 매게 했다. 왜 하필이면 나일까? 그러나 시몬은 나중에 자기가 짊어져야 했던
짊어졌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십자가가 예수님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힘이 다하여 더 이상 밀 수 없어 재수 나쁘게 자기가 걸려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지고 계신 십자가가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재수나빠 내가 지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일은 요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굳이 나를 선택하셨는가? 이 필연적 사건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공감대를 이루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후에 구레네 시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그의 가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을 한번 잠깐 펴봅시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네 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이 루포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루포와 그 어머니니까 이 어머니는 누굽니까? 시몬의 아내예요. 시몬의 아내를 지금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처럼 기록하고 있는 마지막 인사날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사역했던 많은 사역 가운데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그들을 기억나는 대로 일일이 이름을 거명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사람은 식주인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어떠든 초교와 같이 버리며 자기를 지켰다고 말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 이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통해서는 저는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된 인물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루포의 아내는 얼마나 귀중한 인물이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루포의 어머니가 누구냐? 구레네 시몬의 아내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아내가 이 초대교회 엄청난 사역을 감당한 사도에게서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저는 내 어머니다 라고 사랑의 고백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진실된 동역자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어머니만큼 귀한 동역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면 구레네 시몬은 뭐였겠어요? 그 아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그 사도의 어머니 역할을 할 정도로 신실한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이었다면 그의 남편은 뭐 했겠느냐고요? 누구의 영향으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억지로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십자가의 무게를 몸소 직접 느꼈던 이 구레네 시몬이 이 무거운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깨닫고 난 다음 그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겠어요? 그렇기에 그 아내가 그 위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아내가 그렇게 사도 바울로부터 어머니 소리를 들을 정도의 신실한 사역자였다고 한다면 그의 남편은 어떻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아내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의 남편 술주정뱅이 했겠어요? 어디 가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되었겠어요? 훗날 그의 기록에도 보면 그는 초대교회 때 그 훌륭했던 사도 바울, 그의 신실한 어떻든 영적 의미를 가진 지도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구레네 시몬의 영적 아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랬기에 그 영적 아들 새 사도 바울, 그를 향해서 구레네 시몬이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영향력을 끊임없이 구레네 시몬이 그에게 끼쳤을 텐데, 사도 바울의 기록을 보면 갈라디아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사도 바울에게서 가장 자부심이 있었던 것이 뭐냐?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그 말이 아무렇게나 그냥 나왔겠습니까? 그 말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줬던 사람이 누구였겠는가?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가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힘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그의 어깨는 다 벗어져 버렸습니다. 그의 어깨는 상처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물집이 생겼습니다. 터져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좋은 약이 있었겠어요? 그냥 상처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 이후 구레네 시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훈장은 뭐냐? 자기 어깨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상처 아니었겠는가? 그는 자기의 영적 아들인 사도 바울에게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내 어깨 봐라.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진 상처가 여기 있다. 그가 예수님을 떠나려 해도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상처를 들여다볼 때마다 온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생각이 그의 뇌리 속에서 떠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처를 사도 바울 사역자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 어깨 봐라. 이 어깨 이 상처가 뭔지 아냐?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질 때 생겼던 상처다. 얼마나 깊이 은혜를 받고 영향을 받았는지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억지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 성경대로 표현하면, 그러나 그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던 그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질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그 간곡한 부탁이 그에게 있지 않겠어요? 이 십자가를 네가 대신 지고 올라가거라. 그래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전하거라. 주님은 사람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메고 올라가려면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마지막 순간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택하여 그에게 그 십자가로 지고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는 주님의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엄청난 믿음의 가정에 신앙 고백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거룩한 부담이 찾아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난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하십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고 아름답고 기쁘게 다닐 수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인가? 왜 하필이면 난가? 그것도 건성 다닌 것도 아니고 온 힘을 다하여 헌신하며 내가 이 교회를 다녔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원망과 불평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구레는 시몬 앞에서 쓰러졌던 것과 같이 아무 앞에서는 쓰러지지 아니하듯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믿으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믿으신 거예요. 그래야 부탁할 자는 저들밖에 없다. 그래 우리 앞에 쓰러지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신 그분이 나에게 하신 부탁이다. 다른 사람 부탁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니와 특별히 주님의 부탁입니다. 우리에게 향해서 부탁하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세분해서 말할 수 있지만 그냥 합치면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이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안 져도 되는 건데 어떻게 재수 나빠서 나에게 걸렸다고 생각하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내가 져야 될 겁니다. 구레네 시몬이 깨달았듯이 이것은 내가 지지 않아도 되는 건데 왜 내가 시켰는가?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억지로 짊어졌으나 그가 깨달은 것은 이것은 저가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이제껏 저가 대신 지고 올라왔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의 생각과 마음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져야 될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 주님께서 어느 날 저에게 찾아오셔서 야 이현아 이 십자가를 좀 짊어져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신 거예요. 온갖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이 부탁이니 져야 합니다. 저는 특별히 사람과 인간관계를 아주 깊이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그래요? 다른 건 다 시원찮아도 김익현 목사는 사람 좋아해서 목사 체질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사람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사람을 좋아해서 우리 집 사람에게도 유일하게 혼나는 건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목사니까 좋아해요. 목사가 아니라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목사니까 좋아요. 누구를 만나는 걸 좋아하고 혼자 있는 걸 싫어하고. 제가 이곳에 들어온 이후 4년여 동안에 그렇게 깊이 교제했던 모든 사람의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아요. 교회에서는 저보고 1년에 한 차례씩 집에 좀 다녀오라고 그래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가서 우두커니 혼자 뭐하고 있겠어요. 가서 여기서 여러분하고 있는 게 낫지. 그래서 올해도 안 들어갔어요. 특별하게 가야 될 공적인 일이 있다면 몰라도 저는 안 갑니다. 나중에 다 끝난다면 가라면 그때 가겠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탁이에요. 주님이 내가 해야 될 부탁이라면 내가 꼭 그것을 짊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시고 하신 부탁이라면 저는 그냥 해야 해요. 이 부탁을 저에게만 하셨겠습니까? 이 부탁을 저에게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안 했습니까? 명령과 부탁은 느낌이 좀 달라요. 명령은 좀 강제가 있는데 부탁은 좀 애잔합니다. 오죽하면 부탁하셨겠어요. 그 주님의 부탁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자기의 젊은 시절을 다 그 어머니 봉양하는 데 다 써버린 것과 같이 그에게는 왜 불평과 불만이 부러움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왜 불평과 불만이 없겠습니까?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처음부터 이거 하지 말 걸 뭐 어떤 마음에 불평과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의 부탁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탁이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고 싫으면 안 하고가 아니라 주님의 부탁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 누가 물으면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별의별 유혹을 다 받습니다. 저도 받는데 여러분은 왜 안 받겠습니까? 더 이상 하지 말고 그 교회 떠나라고 어떤 사람은 수도 없이 글을 써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저보고도 더 늦기 전에 목회 마무리를 거기서 하지 말라고 수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1000번을 물어보고 10,000번을 물어봐도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부탁입니다. 주님이 부탁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부탁을 잘 감당하셨어요.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 한 번 듣는 것, 그거 이외에야 우리가 바라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서 꼭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굳건히 다짐하세요. 주님의 부탁이 아니면 여러분 뒤로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욕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것은 주님의 부탁이다, 내가 물러설 수 없는 주님의 부탁이다 결단이 되신다면 여러분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내가 순종하신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셔야 됩니다. 오늘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주님의 부탁이라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